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각자 성전이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이 이 주식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주식 나 얼만큼 샀니, 어떻게 샀니, 하다못해 저희 큰아들도 주식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뭐 삼성 어디 뭐 주식 몇 개 사가지고 이제 뭐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주택을 사서 또 투자를 많이 해서 또 거기서 또 이제 어떤 돈을 벌어들일 거를 또 예상을 하고, 요즘에 또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죠. 비트코인 가상화폐에서 뭐 이제 뭐 많은 이득을 남기려고 노력들 하는데 아직 비트코인은 아직 먼 얘기인 것 같아요. 이 투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도 보시면 이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잘해서 많이 남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풍년을 예상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구입하고 또 농사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재료들, 농기계들도 또 농자에 필요한 씨앗도 더 구입하고, 성경에는 더 건물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농사를 막 지었죠. 근데 정말 그 예상대로 그의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정말 풍성한 소출이 예상돼서 지어놓은 창고보다 더 많은 그런 창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열심히 또 땅을 사서 또 창고도 또 짓고, 정말 결실하는 그 순간 보니까 대박이 났어요. 막 투자한 것이 대박이 나서 곳간마다 막 곡식을 채워놓고 이 모든 곡식을 쌓아놓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지 그는 그날 밤 독백처럼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일까요? 그런 남들이 막 깊은 잠을 잘 때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보면요, 성공을 위해서 농사에 대해서 막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벌레 먹은 저 벼를 어떻게 하면 또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남들이 휴일날 놀러 갈 때도, 가족들과 놀러 갈 때도 열심히 쟁기를 잡고 밭을 일군 사람이에요. 그가 오늘 이 땅에 있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TV 프로 보니까는 뭐 이렇게 부자들을 소개하는 그런 뭐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아마 요즘 태어났으면 그 TV에 한번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근면성실하고 또 주변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요, 나만 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오늘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버전이 내가 세번역 버전이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오늘 이 본문 18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나예요. 나.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오늘 19절에 보시면 영혼조차 내 영혼이라. 내 영혼. 영혼조차 내 영혼.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되죠.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삶의 주인이 부르시는 그 순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는 그 순간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물질을 태하는 이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성도들을 보면요. 어떤 분은
어떤 분이 크리스찬들이 물질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창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거울을 통해서 물질을 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거울을 보면요, 자기 자신이 보여요. 내가 땀 흘려서 일한 거, 내가 애쓴 거, 내가 막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한 거, 뭐 투자한 거, 밤에도 일하고 막 시간 외로 막 일한 거, 막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맘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이래서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생의 거울 속에서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 창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그 물질이 어떻게 쓰이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물질을 보니까, 창을 통해서 보니까는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주께서 나의 이런 환경과 삶,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또 그는요, 이웃에 대한 고마움을 갖습니다. 결코 자기 혼자는 이만큼 이룰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무슨 데서 살아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그래도 도와서 이만큼 됐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에 기사를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갑부 클럽에 그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세계 갑부 클럽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산이 1조, 그리고 투자가 기부하는 것이 5천억 정도가 5천억 이상이 돼야지 거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의 창업자인 김봉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등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해요. 그 기분이요,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요, 저는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어요. 남들처럼 뭐 좋은 대학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 이웃들이,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도와서 이만큼 됐고, 신이 도와서 제가 이만큼 됐습니다. 라고 얘기한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는가?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혼동했어요.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 곳간마다 가득 곡식을 쌓아놓고 독배가는 소리예요.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요, 자기가 아주 육신적으로 막 쌓아놓으니까요, 영혼까지 그것으로 만족한 줄 알았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뿐입니다. 그것으로 결코 영혼이 만족할 수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요, 육신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역사해야만 우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 오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돌아가 쉴 때까지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 추구하는 모든 것이 내 영혼도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이 부자의 오만함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라고 책망하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왜 주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는가? 하나님 없는 안정적인 삶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안정적인 삶. 오늘 보면 우리가 16절 18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근데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정리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왜 재물을 많이 쌓아놓습니까?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나눠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안정적인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창고에 곡식과 재물을 쌓아놓은 겁니다. 인간이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원해요. 또 안정적인 미래를 원하고요. 그게 잘못은 아니죠. 그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믿는 자들의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심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심.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육신적으로 안정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매달 정해진 돈에 통장에 어김없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사람이나 또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오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반면에 보세요. 미래를 보장받지 못해서 정말 앞길이 한계같이 캄캄한 인생.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여러분, 벼랑 끝에 한번 서보신 적 있으세요? 뭐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그러면요, 밑에 내려다보면 막 천길랑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뭐 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먼 발쳐서 이렇게 그러서 누구한테 그러면 막 그냥 놀래서 막 그러기도 하고, 또 바다의 벼랑 끝에 서보기도 하고, 정말 한 걸음만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그런 벼랑 끝의 삶, 벼랑 끝의 위치. 오늘 우리들 앞에 놓인 현실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앞에 놓인 현실이 벼랑 끝 현실이에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한 발만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벼랑 끝 상황. 저는요, 몇 년 전까지 사역지를 찾으면서 한편으로는 건물도 있고 좀 안정적인 그런 교회를 목회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때만 되면 사례비도 탁탁 나오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참 안정된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교회, 또 은퇴해서도 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교회.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이제 노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제 삶은 마치 벼랑 끝에 서는 삶이었어요. 벼랑 끝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 초과의 상황. 앞으로 가자니 벼랑 끝이요.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천길 낭떠러져요. 그 벼랑 끝에 서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그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저를 기다리고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놓칠까봐 그 사실을 막 기록했어요. 그래서 2017년 말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카카오톡 1:1 채팅에다가 썼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일기를 썼어요. 동행 일기. 그렇게 쭉 쓰다 보니까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즘 제가 주원교를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이 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느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런 목회적 상황은요, 정말 벼랑 끝 목회예요. 벼랑 끝. 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안정은 정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줄 몰라요. 때로는요,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육신의 안정도 구하죠. 하나님, 저도 좀 안정되게 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만, 그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때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네가 진정한 안정을 원하느냐? 그것이 진정한 안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정이 진정한 안정이라는 겁니다. 육적으로 안정을 추구한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정인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안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네가 비록 벼랑 끝에 서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영적인 안정을 추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저는 요즘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의 경험을 합니다. 정말 매달 신기할 정도로 예상치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야, 이게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신, 만나로 채워주시고 갖가지로 채우신 그런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보내셨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정말 그 광야는 벼랑 끝에 살면서 벼랑 끝. 하나님 벼랑 끝에 세우셨어요. 척박한 광야, 그것도 40년의 삶이에요. 40년 삶. 철저하게 벼랑 끝에 살면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목이 말라는 그들에게 바위에서 또 물이 나게 하시고 또 가장 절정은 뭡니까? 만나를 내려주심의 역사. 그들에게 매일매일 하루분에 먹을 양식을 만나를 주셨어요. 오늘 부자처럼 막 창고에 쌓아두고 막 살 수 있도록 막 하시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곧바로 그냥 적과 꼬리를 가나안 땅으로 막 직행하게 저 해안가 도로로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을 막 치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40년을 돌고 지름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40년을 돌고 벼랑 끝에 세우셨다는 거야. 벼랑 끝에. 무려 그것도 40년의 삶을 만나를 내려주시고 의복도 해야지지 않고 또 신발도 해야지지 않는 그런 벼랑 끝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좀 만나를 생각하면서 아유 주님 좀 만나를 내려주시면 좀 며칠치를 좀 쫙 담아가지고 일주일치 담아가지고 좀 창고에 좀 곳간에 쌓아놓고 먹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만나는 하루치밖에 안 돼. 하루치. 매일 나가야 돼. 매일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들여야 돼요. 그 사막에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육신의 안정이 무엇이겠습니까? 토박토박 월급날 되면 나오는 월급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오로지 매 순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만 분명하면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 없는 육신의 안정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삶이 좋을까요? 어느 게 좋을까요? 물론 그렇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정된 삶이 좋죠. 좋아요. 물론 좋아요. 그게 좋아요. 근데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육신이 안정되면 참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잘나서 한 줄 알고 막 쓰기에 바쁘고 놀기에 바빠요. 근데 사실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삶이 진정한 안정입니다. 우리는 속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의하면요. 쌓아놓고 있어야 안정을 느끼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은 창고에 연탄 창고가 있어요. 겨울 내내. 연탄 창고에 연탄이 새까맣게 쌓여 있으면요. 굉장히 흡족하신 것 같았어요. 겨울 내내 또 김장김치 이렇게 많이 담궈 놓고 또 창고에 쌀도 좀 이렇게 쌓아놓고 가면 굉장히 흡족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쌓아놓아야지 안정을 느껴요. 육신적으로 안정을 내서 다 준비되었다고 과연 인생이 안전할까? 돈도 모으고 열심히 막 건강도 챙겨서 몸에 좋다는 거 막 먹어보고 자식들 교육에 열도 막 올려봤어요. 지금 안전하십니까? 지금 안전하세요? 언제 삶의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칠지 몰라요. 언제 병마가 우리를 칠지 모릅니다. 언제 재난이 우리를 덮을지 몰라요. 더 보세요. 누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대비한 사람 없었겠어요? 누가 예측한 사람 뭐 없었겠어요? 뭐 다 준비한다고 나름대로 막 미래를 위해서 뭐 안정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했지만요. 아무도 이 상황은요. 손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인생들이 그래요. 오늘 부자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열의 물건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야, 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서 1장 8절에 벌써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나오는데요. 1장 8절에 고린도서 1장 8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 없는 것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요? 오늘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시면 큰 사망이라 큰 사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사도 바울 앞에 놓여 있었어요. 마치 벼랑 끝 안에 앞에 서 있는 삶이었어요. 매 순간 바울은 벼랑 끝 안에 서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장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벼랑 끝 안에 삶을 살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바울 그는요. 벼랑 끝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진정한 안정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요. 형제들과의 재산 상속 문제로 찾아온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제 비롯되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조심해라.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그 재산이 사람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눔입니다. 나눔. 비움. 그 부자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삶. 그런 삶.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오고 창고로 비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한 자,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뭐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 극단적인 결정을 해서 막 모험하라는 거 아니에요. 막 물돈봉, 술돈봉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근본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시는 역사.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제가 세번역 버전인데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 27절에 보시면 백합화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를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28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나오게 들어갈 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다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국제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이제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용기라는 책에 보면 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브론든이라는 그 고개사가 1800년대에 나이아가라 이 폭포를 건너는데 그물 없이 건너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그날은 그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데 외바퀴 수레에 모래주머니를 가득 싣고 그것을 걸고 그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막 심하게 물보라가 일어나고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죠. 저승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바퀴 수레에 모래주머니 싣고 막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높이는 한 50m 높이에 떨어지면 그냥 물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브로딘, 이 고개사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무사히 건널 수 있는지 막 가슴 졸이고 보고 있었어요. 물 한 개가 막 일어납니다. 막 폭포 소리는 막 그냥 장엄하게 들립니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그 강을 그가 건넜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해요.
그가 이제 밧줄 타기를 마치고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기자가 그 앞에 왔어요.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제 브론딘이 고개사가 그 기자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기자 양반, 내가 밧줄 위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기자 양반은 믿으십니까? 그럼요, 브론딘 씨. 오늘 하신 걸 보니까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브론디가 또 묻습니다. 모래주머니 대신 한 번도 밧줄을 타보지 않은 사람을 태우고 내가 수레를 건너편까지 밀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신은 믿어요? 브론딘이 물으니까 기자가 대답. 그럼요. 믿고 말고요. 그러실 수 있어요. 브론딘이 또 기자를 향해 묻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타시죠. 기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기절하고 막 사람들 사이로 막 재빨리 도망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누군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은 매우 다르다라고 그 사람이 오늘 로렌 커닝엄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브론든이 이제 사람을 모집했어요. 어떤 사람 정말 내가 그 수레에 타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태우고 그 강을 건넙니다. 손수레. 모래주머니 대신에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태웠어요. 근데 사람들이 밑에서 야 저게 가능할까? 저 태우고 모래주머니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저 사람을 태우고 정말 그걸 건너갈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한쪽에서는요, 막 내기가 일어났어요. 내기 걸었어요. 막 돈을 많이 막 서로 내기를 걸었어요. 브론딘이 건넌다? 못 건넌다? 근데 브론딘이 사람을 태우고 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은편까지 도착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환호성이 일어났어요. 이제 다시 돌아서 또 한편에까지 가요. 한편까지 갑니다. 물보라 일어나고 폭포가 쏟아지는 그 순간 그것까지 그곳에서 브론디가 이제 건너갑니다. 이제 반쯤 왔어요. 이제 반만 건너가면 돼요. 근데 갑자기 그 수레가 덜컹하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그 외줄 위에서 보니까요 어떤 내기했던 사람이 돈을 많이 걸어서 혹시 브론디가 정말 건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줄 하나를 열어줄 가운데 줄 하나를 밧줄을 끊어버리고 만 겁니다. 거기 앉아있는 그 사람은요, 너무 놀라서 막 파도치는 그 물에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 막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브론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일어서시오! 어서 일어서시오! 내 어깨를 잡으세요. 떨고 있던 그 사람은요, 그 안에서 깜짝 못하고 막 앉아있어요. 움직이면 죽을 것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물속에, 그 산한 폭포 속에 빠질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오. 일어서시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 남자가 일어나 봤어요. 근데 그 폭포 속에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두 팔을 벌려서 내 목을 끌어안고 두 다리를 벌려서 내 허리를 두르시오. 어서 하시오. 브론디가 막 계속 주문합니다. 계속 주문해. 안 돼요. 결국은요, 그가 브론딘 앞에 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브론딘의 가슴을 안고 또 두 다리로 허리를 둘러맸습니다. 요란한 거품이 이는 물속에 수레바퀴는 떨어졌습니다. 거기서는 오랜 경험과 단련된 근육으로 그 진동하는 밧줄 위에서 그 요동함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다가 이제 밧줄이 조용하니까 그 다음에 수레에 탄 남자를 어린아이 안듯이 안고 조금씩 앞으로 나갑니다. 마침내 브론딘을 안고 있던 남자는 무사히 건너편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마지막 장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기록됐습니다. 제가 잠깐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당신은 당신을 안고 가는 분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쉽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안고 포효하는 물 위에 높이 걸린 밧줄 위로 지나가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는가? 알다시피 당신도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이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스릴을 맛볼 수 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다른 어떠한 체계나 의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믿음은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이며 그분이 당신에게 맡긴 일을 당신이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실 커다란 도전을 계획해 두셨다.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흥분되는 경주에
당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신다.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주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신다. 도전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을 위해 당당히 나아가라. 하나님을 믿으라.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져라. 오늘 복음송가 우리 한 장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복음송가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편에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말씀에서 가시면서 주여 한번 외쳐합시면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쌓아놓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부족해서 늘 쌓아놓고 살기를 합니다. 챙겨놓고 살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벼랑 끝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벼랑 끝에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벼랑 끝에서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쌓아놓아 안정했습니다. 쌓아놓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벼랑 끝에서는 믿음을 우리들이 갖게 해주옵소서. 벼랑 끝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여 오시옵소서. 아버지가 폭풍을 건넜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호와 쌓아놓고 내가 이렇게 쌓아놓았으니, 내가 이렇게 쌓아놓았으니 나는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하리라. 오늘 주님을 몰랐더니 어리석은 부자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주님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벼랑 끝의 삶입니까? 벼랑 끝의 삶입니까? 아버지, 한결만 반대되면 천길랑 떨어지니까 아버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하는 주님을 소망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벼랑 끝에 사는 믿음, 벼랑 끝에 사는 믿음, 그 믿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주님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쌓아놓는 그 어리석은 아버지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벼랑 끝의 삶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동행하시면 그것이 안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 충만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기 간절히 부탁드렸곤 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창고에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나는 이제 평안히 먹고 쉬겠다라고 했던 이 어리석은 부자,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날 밤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렇게 쌓아놓았으니 내 육신적으로 이렇게 안정되니 나는 좋겠다. 나는 좋다. 나는 좋다. 오늘 어리석은 믿음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벼랑 끝,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안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벼랑 끝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벼랑 끝에서 진정한 안정,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 교통하시는 종이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함을 통해서 벼랑 끝에서 진정한 안정,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길 원하는 오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또 사업장과 직장, 이 민족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